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 이 소리는 여섯 개인데 아니면 일곱 개야. 이 소리 옐로 색깔 엄청 많다. Let's start.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도와 열심히 일했어. 하나님께서는 빨리 떨어졌어.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해주셨단다. 그러자 야곱을 마음에 들어했던 라반의 마음이 변했어.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며 야곱이 재산을 모으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야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어. 야곱은 더 이상 변덕쟁이 외삼촌을 믿을 수 없었어. 혹시 또 심술을 부려 가족들과 재산을 다 빼앗고 빈털터리로 자기를 쫓아낼까 두려워졌지. 그래서 외삼촌 몰래 온 가족과 재산을 챙겨 고향집으로 떠났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쫓아올까 두려웠어.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어. 바로 고향에서 형 에서를 만날 일이었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거야.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자기보다 먼저 형에게 보냈단다. 그럼에도 좀처럼 안심할 수 없었지. 가족들과 고향으로 가던 야곱은 맨 뒤에 홀로 남게 되었어. 아빠, 응? 근데 왜 오늘 왜 안고 날아가고 있어? 뒤에 나와. 그때 가족들과 고향으로 가던 야곱은 맨 뒤에 홀로 남게 되었어. 그때 사람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 그러고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셨단다. 이게 하나님인가 봐.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야곱이야. 야곱이랑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고 있대.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늘어졌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셨어. 걷기도 힘들 정도로 뼈가 어긋나 너무나 아팠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러자 야곱이 대답했어.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며 살아왔어. 하지만 형을 만나게 될 두려움 앞에서는 자신의 잔꾀도 소용없었지. 그래서 잔꾀를 의지하며 살았던 태도를 버리고 죽자 살자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단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어. 에서는 야곱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야곱이 두려워한 대로 여전히 야곱에게 화가 나 있었을까? 아니야. 형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고 다시 동생으로 받아들여 주었단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 기억하지? 찢어졌다. 아니야, 안 찢어졌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 기억하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기억하니? 그래,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또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속여 빼앗은 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기억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맞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 두 약속을 자세히 보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 그리고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셨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두 약속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란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은 것도 기억하지? 그중 12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세상을 축복할 민족을 이룰 족장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의 12아들은 너무나 제멋대로의 엉망이었어. 이 12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아저씨.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 12아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한 가족을 민족으로 키우는 일을 이루셨단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들이 요셉이야. 자, 그럼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볼까? 낮아진 요셉. 요셉의 가정은 그리 화목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데다가 내 어머니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말이야. 덕분에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12아들 사이에서도 늘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단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단다. 요셉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데다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지.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은 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요셉을 몹시 시기하고 미워했어. 그런데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에 불이 붙는 일이 벌어졌단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어. 형님들, 내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꿈에 우리가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곡식단은 우뚝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 그래서 어쨌다고?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라도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지. 아버지,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한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어. 뭐라고? 정말로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 절할 것이란 말이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단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단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길을 나섰어. 그리고 며칠을 걸어 형들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지. 형들은 멀리서부터 오는 요셉을 보고 서로 말했어. 아, 저기 밥맛 없는 꼼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께는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겼어. 그리고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졌지. 요셉은 너무나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어. 그러나 인장사정 없는 형들은 요셉의 외침을 무시했어. 그러고는 애굽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기다려. 알겠어. 됐어? 애굽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지.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어. 비록 낯선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야. 자,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의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어. 또 모든 재산도 요셉이 관리하도록 했지. 요셉은 젊고 잘생기고 똑똑했어.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지. 그래서 요셉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계속 눈짓을 했어.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어. 그 속셈을 알아차린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단다. 어느 날 요셉은 자기의 일을 하려고 주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고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니? 때는 이때다 싶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며 그의 겉옷을 붙잡고 늘어졌어. 요셉은 붙잡힌 겉옷을 그 여자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단다.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종들을 불러 소리 지르며 말했어. 저놈이 날 덮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 보디발의 아내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보디발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똑같은 거짓말이 뭐야? 똑같은 거짓말? 저놈이 날 덮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 거짓말?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믿고 화가 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단다. 요셉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 하지만 이번에도 요셉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거든. 감옥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처럼 말이야. 그래서 간수장은 옥에 갇힌 모든 죄수를 돌보는 일과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셉이 맡아 처리하게 했어.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 일을 하며 지내고 있을 때 특별한 죄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 한 사람은 바로가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신하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가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신하였지. 어떻게 나와? 아직 못 나와. 어떻게?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두 사람에게 갔는데 둘 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요셉이 물었지. 오늘따라 두 분의 얼굴빛이 무척 나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 사람이 대답했어. 우리 둘 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하도 이상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어.
꿈을 설명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은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었어. 앞으로 사흘이 지나기 전에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 바로의 잔을 받들게 되고, 음식을 책임지는 신하는 처형될 것이라는 뜻이었단다. 요셉은 어떻게 두 사람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야. 사흘 뒤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되었고, 음식을 책임지는 신하는 처형되었어요. 요셉이 꿈을 풀이해준 그대로 된 거야. 요셉은 술을 책임지는 신하에게 꿈을 풀어주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기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었어. 그런데 이 신하는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단다.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감옥에서 나가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안녕, 다음 주에 만나.